더우셨죠? 네, 오늘도 역시 더웠어요. 네,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가려는지. 네, 조금만 참으면 물러가리라고 잘 견디시고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오늘 저희가 읽은 15편 말씀 읽은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 말씀을 읽은 소감이 어떠실까요? 시편의 말씀을 읽은 소감. 별 소감이 없으세요? 네. 네. 정직하게 하셨다고요? 네, 정직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시는 거기 보면 누가 썼다고 나왔죠? 다윗이 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5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소에 나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묻고 있고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0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뒷절 하반절에 보면 그같이 앞에서 말한 그 10가지의 조건들을 다 하고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여호와여,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2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1절에서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 2개가 있어요. 뭘까요? 장막, 그렇죠. 주의 장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구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장막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막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또 뭐라고 나오죠? 성막. 성막.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그렇죠. 회막. 장막, 성막, 회막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장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곳.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제 장막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죠. 다윗이 다 통일을 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이나 성전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를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그곳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머무르고 있다, 산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던, 영원히 살든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호받고 쉼을 누리고 그렇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에 머무른다, 성산에 산다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고 싶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오늘 다윗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시편 24편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희가 읽은 말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시편 24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하고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조건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으래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이런 겉의 모습, 형식적인 겉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근데 오늘 시편 24편이나 저희가 읽은 시편 15편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조건을 갖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적인 마음으로 준비돼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제가 하면은 있었겠죠? 네,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도 역시 제사장들인 거예요. 레위 자손이 문지기 역할을 다 했었으니까 성전 문 앞에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왜 있었을까요? 역대하 2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도대체 왜 문지기 앞에, 성전 문 앞에 지키고 있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3장 19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문지기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순례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1, 2절, 1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문지기인 제사장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질문하는 거는 맞지만 이런 일들, 지금 다윗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이런 시들을 가지고, 노래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다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다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제사장들의 질문에 또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희가 읽은 15편의 말씀과 많이 비슷하잖아요. 인자를 행하고, 그렇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천천의 순양이든 만만의 기름,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 조건을 갖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갖춰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 조건들을 10가지를 얘기해요. 2절, 3절, 4절, 5절, 상반절까지가 다 10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저희가 앞에서 읽은 미가서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정직한 거, 깨끗하게 사는 삶,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삶. 네. 그래서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흠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네, 그것이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시작적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의.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고 옳은 것,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법적으로도 결백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서 보면 진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랬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다 왜 진실을 말할까요?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것이 일치하라는 거예요. 언행심사 그것이 일치해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은 생각하는 건 이런데 말은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진실, 진리 이런 거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둘이 짝이 돼서 이루고 있어요. 공의를 실천하라, 진리를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 네. 그런 말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세 가지 뜻들이 동사들이 그냥 일시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 형식적인 성전 제사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직, 공의, 진실이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절은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혀로 남을 허물한다. 남을 허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남을 허물한다는 거. 이거는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혀로 남을 허물한다. 그 혀가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내 혀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먼저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허물 지적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거.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잘못되는데 그거를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6명을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연락이 돼서 만났거든요. 그 6명이 한 지금도 서너 달에 한 번씩은 만나요. 만나서 삶의 얘기도 나누고 뭐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인 거 다 알고 성당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든 일 있으면 기도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 어떻게 됐어? 너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막 전화를 하더니 다른 친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못 만난 지 좀 돼서 시간을 오랫동안 못 만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내가 걔랑 어떻게 했는데 글쎄 걔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나 보다. 예.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아줬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그랬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6명이 다 친구인데. 그래서 나는 그 비밀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다 같이 알고 싶지 너하고 나하고 비밀 같은 거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서운한 게 있거나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너가 직접 말해라. 혼자 이렇게 1대1로 말하기 어려우면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때 얘기해라. 사실 나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래서 나 되게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 친구가 그거 못 받아들일 친구도 아닌데 나한테 너만 알고 있어라고 비밀로 말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흠집을 내는 이야기니까 나는 그런 비밀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누군가에게 해대는 말, 누군가에게 해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4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쵸, 멸시한다 그랬고,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요. 여기서 망령된 자가 도대체 뭘까요? 망령된 자.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나오잖아요.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망령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 망령된다는 뜻은 비열한 거예요. 비열, 야비하고 깔보고 얕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야비하게 대하고 깔보고 얕보고. 네. 남을 얕보고 깔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멸시하래요. 망령된 자를 멸시해. 이 말은 그 망령된 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망령된 자가 되거나 악한 자의 삶을 따라할까 봐 그렇게 그 나쁜 영향력이 나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나한테 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볼 때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존경하는 마음 들잖아요. 아, 저분 참 훌륭하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존경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만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존경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자꾸 다듬어 놓으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놓으면 나의 삶도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서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하는 거는 뭐죠? 서원하는 거. 성경에서 서원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지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많이 낼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 많이 할게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11조 잘 할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대로 우리는 잘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내 신앙의 힘을 길러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 받는 거 나오고 있네요. 이자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자 받는 거 구약 성경에서 금하셨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서 무언가를 빌리러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빌려주라고, 그렇죠?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답받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되게 마땅한 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은 도움을 줄 목적으로만 빌려줘야 하고 이자 없이 빌려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좋나요? 뇌물 받으면 좋나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뇌물은 부당한 이익이잖아요. 부당한 이익.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비틀어서 곡해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뇌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대요. 우리의 눈이 흐려지니까 부당한 이익을 받아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받으니 좋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는 것, 이자를 받는 것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일, 앞에서 나온 10가지의 일들,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나온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여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 이런 10가지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까요? 이 10가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러한 10가지 조건들, 이러한 제시된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걸까요? 다윗이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는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이런 10가지 일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야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렇죠? 선을 행하는 마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일치된 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나는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도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막 하고 있고, 나를 자책하거나 낭망하라고 쓰여진 그런 시가,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이런 일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편 15편을 저희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예배, 나의 삶이 일치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장막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겸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부단히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요즘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어려워요. 네. 저희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엄마 그거 아니야 이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막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저에게도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엄마한테 안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일 뿐이 아닌데 근데 자꾸 저도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부족해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막 흔들려요. 네. 그리고 비틀거리고 요동쳐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런 모습으로 부단히 저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낮추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장막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 살고 싶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저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인도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